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이 무슨 절이죠? 자, 광복절의 광복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자, 광복은 무슨 뜻일까요? 네? 복음 그대로 읽으시면 뜻이 나옵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를 뿌렸던 많은 여러 명의 독립투사들,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일본으로 생각나는 독립운동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독립운동하면 이분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가 3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서울에서 울려 퍼졌던 3.1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이 3.1 만세 운동은 1500개에 걸쳐서 만세 시위가 이루어졌고, 이때 운집하고 모였던 시민들은 약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일본이 좌시하고 가만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가만 놔두면 그분이 일본이 아니죠.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헌병들을 앞세워서 일단 이 운동을 주축으로 움직였던 학생들의 학교에 일본 휴교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화역 학당에 다니고 있었던 그녀, 16세 꽃다운 나이의 그녀가 누굴까요? 유관순. 일본 휴교령으로 말미암아 16세 유관순은 자기의 고향 병천 순대로 유명한 병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월 1일 아우네 장터, 우리 시흥동으로 하면 현대시장, 은행나무 시장에 해당되는 아우네 장터에 모여 함께 만세 부를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이장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꽃다운 나이 16살, 여러분의 자녀 16살 때 뭘 했습니까? 16살이면 학원 안 나가겠다고 투정 부릴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이장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 16세 나이에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훔쳐서 가지고 내려와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유관순은 집에 누웠을까요? 안 누웠을까요? 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밥그릇을 하나 챙겨서 교회로 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맞히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자, 부엌에서 유관순이 밥그릇을 하나 챙겨서 교회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유관순은 교회에 밥그릇을 가져가 네모 안에 뭔것을 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밥을 했다. 아, 주방봉사 당번이었나 보죠. 일부에서는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하는데 밥그릇을 들고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부에는 네모 안에 뭐라고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뭘 했다? 기도를 했다. 밥그릇을 안고 기도를 했다. 굳이 밥그릇을 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태극기를 제작했다랍니다. 동그란 밥그릇을 이용해서 태극기를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밤새 만든 유관순과 동네 사람들이 태극기를 그렸던 밤새 태극기를 만든 태극기는 몇 장이었을까요? 그날 몇 장이었을까요? 일부는 반응을 주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네? 300장. 되게 많습니다. 몇 장이었을까요? 자그마치 5,000장이었답니다. 거의 공장에서 만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태극기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 태극기를 그리라고 그러면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보에다가 주보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펴놓고 주보 한번 그려보세요. 어느 때 태극기를 그려보겠어요? 일부터 그려봤습니다. 자, 주보 펴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30초 동안만 태극기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여러분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태극기 좀 한번 그려주세요. 그러면 못 그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옆에 거 컨닝하지 마시고. 이때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걸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S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눕힌 S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막대기는 건곤감리, 숫자로 하면 3, 4, 5, 6입니다. S를 눕혀놓고 막대기가 3, 4, 5, 6, 건곤감리, 이렇게 외우기 쉬운 것이 태극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4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유관순을 앞에다 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때 헌병 보조원 한 명이 유관순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옆구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총검에 찔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딸이 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딸을 구하려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총탄의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당시 헌병 보조원이었던 한 사람, 마을 정보를 잘 아는 친일파 정수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끝내 도망친 유관순을 잡아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바로 독립운동 같이 했었던 그 집안 자체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공주에서 만세를 외친 유석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된 유관순. 자, 법정에 선 유관순을 향하여 재판장이 조롱합니다. 전 이 조랑의 문구가 너무나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하고 너무나 동일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밀정의 대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 너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으냐? 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제에 대해 당당하게 굴었던 우리 16세 꽃다운 나의 유관순은 너희에게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명분도 없다. 죄를 따진다면 죄인은 내게 있지 않고 죄인은 너희다 라고 소리치며 당당하게 외쳤던 16세 유관순은 괘씸죄가 더해져서 16세 소녀에게 재판구형 5년이 구형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민족 대표 33인도 3년이 구형이 됐는데 16세 꽃다운 여아 소년에게 5년이 구형이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정말 갖은 고문에 시달렸는데, 제가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이 자행했던 고문 방식을 조사하게 됐는데 일제 강점기에 확인된 고문만 몇 가지였을까요? 72가지랍니다. 근데 그 72가지의 그 고문을 잘 살펴보니까 그 고문의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살게 해서 그 고통에 흐늘거려서 장기와 근육이 녹는 단계까지 몰고 가는 게 이 모든 72가지의 고문의 동일한 특징이었어요. 그럼 유관순은 어떤 고문을 받았을까요? 손톱에
칼날을 집어넣는 것. 이걸로 시작해서 유관순이 겪었던 고문은 이거였습니다. 자기 몸만 겨우 들어가는 지하 벽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는 것. 제가 이번에 72가지 고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고문 중에 이것도 있지만, 얼마나 일본 놈이, 죄송해요, 여기 일본 분 없죠? 혹시 친척 중에 이 일본 놈께서 최대한 오래 살아서 고통을 주는 방식을 연구하다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우리가 인두질 할 때 맨살에다가 인두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이 놈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두질 할 때도 피부에다가 뭘 발랐냐면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을 발라서 인두로 고문했대요. 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고문으로 한계 이룬 유관순. 출소일이 1921년 1월 3일인데 그러나 1920년 9월 28일 순국하게 됩니다. 불과 석 달을 남기고 끝내 봄을 멋지 못한 17소녀 유관순. 저는 유관순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수영의 행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이 정수영이 반민특위로 잡혀오게 되나 한 달여 만에 석방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간업으로 크게 사업 성공하여 선산에 고이 묻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관순 열사는요, 지금 이태원 자리인데 그 이태원이 공동묘지였답니다. 근데 이태원이 공동묘지 개발로 그 유골조차 지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답니다. 심지어 유관순의 가족들, 인가 친척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되찾은 이 광복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할까요? 유관순이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마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마귀가 더 이상 넘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복을 지켜내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낸 우리의 일의 이 주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장해야 합니다. 거듭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대답해 보세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광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대체 불가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더 이상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하는 것, 미국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영광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는 것, 지난주로 이야기하면 시민의식이 그 어떤 모임보다 높은 곳. 아멘. 사랑의 급진성을 보게 하는 것. 사랑의 급진성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한 대 때리면 2번 때려요. 두고 보자. 너 나한테 한 대 때렸지? 내가 2대 때려줄게. 근데 사랑의 급진성은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렸어? 그럼 내가 너한테 2번 친절을 베풀게. 위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지겹도록 경건의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매일 나가서 다윗처럼 양을 쳐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업장을 나가고, 매일 신수감순 묵상하고, 매일 저녁마다 나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 부인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는가? 성찰하고 39장, 오늘 390장처럼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찰하고 매일 주와 깨고 일어나는 것, 예수가 거느리게 하시는 것, 일주일에 주일 1시간으로 내 모든 경건의 훈령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 매일 지겨운 목동의 경험을 매일같이 하는 것, 이 지겨운 일상을 지키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면 이 나라를 지킨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처럼 오늘도 태극기를 그리며 말모이 하지 않으면, 매일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주족처럼 만주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국에 의해서 만주족은 만주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복절을 연구하다가 광복 직후에 소름 돋는 말투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듣게 될 말투는요, 광복 3년 후인 1948년 작가 엄홍섭이 당시 중고등 학생들의 실제 대화 내용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 정숙인 이번 니찌오비 개권한다는데 아주 스바라시 헌 옷감이 많더라. 정숙이가 아바다인데도 신랑이 오케이 했다지. 신랑이 호레루 한 게 아니라 정숙이가 호레루 했대. 야, 나루호도 새로운 뉴스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일본말로 들리시죠? 근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던 말이랍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그 뜻이, 예, 정숙인 이번 일요일 날 결혼한다는데 아주 근사한 헌옷감이 많대. 정숙이가 곤보인데 신랑이 수락했다지. 신랑이 반한 게 아니라 정숙이가 반했대. 그렇구나. 새로운 뉴스인데. 자, 그 다음 것도. 어이, 기미기미 각개우동 한턱 내라. 이 자식아 해보노다. 나도 쟁기네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이, 너 가라구동 한턱 내라. 이 자식아 없다. 나도 돈 없다다. 또 있어요. 예, 너 곤사이스와 A와 지된 후로호냐에 가 팔아서 젠자이 사 먹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얘야 너 축약본과 영일사전 헌책방에 가져가서 팔아서 젠자이 단팥죽 사 먹자. 만약에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한국어는 정말 만주족의 만주어처럼 사라졌을지도 못했겠다는 생각에 제가 소름이 쫙 왔어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일본 단어가 상당히 많았어요. 닭광, 단무지, 오뎅이란 말은 지금도 합니다. 오뎅이 뭔지 아세요? 어묵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묵이라고. 덴뿌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메끼리. 스메끼리가 뭔지 아세요? 손톱깎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와루바시. 나무젓가락. 벤또. 벤또가 뭔지 아세요? 바케스. 지금도 바케스라고 하더라고요. 양동이.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심부름한 게 뭐냐면 담아내기. 담아내기가 뭔지 아세요? 아리나, 담아내기가 뭔지 알아? 양파란다. 할머니가 담아내기 하면 양파 가져오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자부동. 자부동이 뭔지 아세요? 방석 가져오라. 정말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제 어린 시절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그거였어요. 닭광을 제일 많이 썼고. 여러분 정말 독립운동가분들, 유관순을 비롯해서 주시경 선생님, 이국노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진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주족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찾은 광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면 몇 대가 망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몇 대가 망하고. 대답 좀 해주세요. 친일을 하면 요즘 뜨거운 감자 영화배우 하영처럼 몇 대가 흥한다? 3대가 흥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도 실제하는 지금, 유관순과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안 믿는 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냥 들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만 말해주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정현환 권사님 어떤 느낌이세요? 주명 성도님, 최한나 집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아멘.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6구절만 읽었지만 앞뒤 본문을 조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흥미로운 한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대요. 이 배경은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무엇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복음만 이루어지는 시그니처 단어가 표적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이는 것들,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과 징표를 말하는 게 표적이라는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믿었다니까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던 까닭, 그를 보고 놀랬던 까닭은 자신들의 기대했던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이래요. 자녀가 낳았든, 내가 병에서 나았든, 홍해가 갈라졌든, 만나와 메추라기 날아졌든, 오병이어가 생겼든, 열병이 나았든, 안진병이가 일어났든 이런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적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와, 대단하다. 내가 저분을 통해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 교회 가야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겠다. 그래, 줄 빠지지 말고 내가 복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곧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나 나를 맡기는 삶으로 바뀌기는 매우 쉽다, 어렵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모세가 매주마다 40년 동안 설교했지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회당에서 설교했지만 그 백성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분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매우 실망합니다. 자기 욕망을 프로젝트 해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에게 투사해서 자신의 자존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용해서 성도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프로젝트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망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실망해서 불교로 옮겨가요. 천주교로 옮겨가요. 가깝게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매해년마다 전세로 교회를 살아요. 자기 교회가 없고 그냥 전세 살듯이, 자기 집은 있는데 교회를 전세 살듯이 자기 교회가 없고 돌아다녀요. 가면 갈수록 성도가 자기 교회가 없어 전세 교인들이 많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와하고 박수치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라고 얘기할 때 흐뭇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주일날 나오고 그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눈이 아닌 맑은 눈을 가지고 볼 때 누가 보인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까닭은 어떤 욕심도 없이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의 눈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채신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맑은 눈으로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관상가이셨을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투사되지 않는 맑은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동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주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3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뜻을 알아봤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자, 정복자. 아마도 부모님이 니고데모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자, 왜 한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왜 니고데모가 벌건 대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뵈러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금자 권사님, 김준희 장로님하고 연애하실 때 왜 밤에 만나셨어요? 정진승 권사님, 왜 김비식 장로님 밤에 만나셨어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뭐.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밤에 만날까? 한강에서. 예? 발각될까 봐.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자기 높은 위치에 있는데 노숙자 같이 생긴 유랑 설교자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 마음에 내면에 고민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밤에 가야지 조용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밤에 찾아갔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닉스예요. 이 눅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라지다입니다. 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시절입니다. 여기에서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밤인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있다 없다. 나타나는 표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대단한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 안에는 이분이 뭔가 다르니까 나는 설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나는 성령 체험됐어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절박하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랑설교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가르치는 것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2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걸 압니다. 또 하나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인 것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인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홍해를 가르는 모세, 큰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스라엘 국기에도 나와 있는 다윗의 별처럼 다윗,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위대한 영웅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로만 보여요. 그 사람을 제가 니고데모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보면 저는 이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존재? 낯선 존재인 거예요. 정복자, 자기의 이름은 뜻은 승리자예요. 정복자인데 정복자, 승리자의 삶을 지향하는 자신의 이름을 뜻을 가진 자기보다 더 큰 정복자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좀 보세요. 그 낯선 존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된 존재. 지난주에는 안복선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보니까 너무 달라져서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복선의 모습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신현자를 봤더니 정진아를 봤더니 지난주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구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일날 예배하고 성가대 하는데 좀처럼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다. 결국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중생이에요. 이 중자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자 도금을 살펴봤더니 다시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게 이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니까 born again, 아까 최한나 집사님 말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다. 또 한 뜻을 봤더니 born anew,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라고만 이해한 거예요.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는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질문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깨어남만으로, 회개한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목사인 것으로, 장로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4대째 모태신앙이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옆에가 좌우 사방팔방으로 다 믿는 사람, 고모가 권사님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그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 소속, 민족, 종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존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뭘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찾다가 이 본문의 배경이 세상에 에스겔서 36장 37절이더라고요. 정종혁 장로님 다음 주에 기도하는 또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늘 약방의 건처처럼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 이방민족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복시켜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25절 그들을 물로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26절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한다고 합니다. 자, 거듭남의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하늘 군대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배경으로 볼 때 확고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를 씻어내 주시고,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내가 도려내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보이셔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야 안 강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때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관순, 독립투사들의 피로 다시 되찾은 이 광복, 예수님의 피로 다시 얻은 광명, 광복, 회복, 생명, 새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일본 말과 혼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닭광, 스바라시 이런 말과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예수가 거느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심화반. 자, 이스라엘이 왜 40년의 광야 생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항상 뭐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 마스크 벗으라, 벗지 말라. 이것쯤이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가 들어온다니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스크를 벗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항상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 아침마다 원복을 기분 나쁘면 선포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저녁마다 3대 언약을 가지고 절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누룩 없는 삶을 살았는가? 난 내 아내 앞에서 자기 부인했는가? 교회와 성도 앞에서 자기 부인했는가? 마지막으로는 나는 얼마나 두란노소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질문했다잖아요. 어떤 질문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성찰하면서 삽니다. 왜? 저는 항상 자기 중심성에 특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를 한 대 때리잖아요? 맞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한 대 때리면 공정한 가해가 됩니까?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몇 대 때리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는 정신관성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 이를테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앉은 자리 좀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보면 다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왔습니까? 자동적으로. 신현자 권사님 30년 넘게 저 자리에만 앉아 계세요. 강순지 집사님 제가 부임하고 저 자리를 떠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선자 권사님이 저 자리를 떠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가대성만 바뀌었지 다 그 자리에만 앉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래요. 자동적 사고. 그게 정신관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없이 이불을 개는 걸 만들지 아니하면, 장치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한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바울이 모세가 40년 동안 설교했지만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해 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신관성은 이거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일을 갑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2대 때려줄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공정한 가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급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대 때리니까 2대로 친절을 돌려보내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두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여기서 2대 맞고 1대 맞으면 2대 맞은 게 낫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란 마스크 장치를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다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문제는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예수님 믿음을 문제 해결, 보여주는 구원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만나도 바울을 만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요,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거듭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유관순과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되찾은 대한민국의 이 광복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더 이상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하려면, 마귀가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회복한 광명을 찾아온 우리 이 영토를 다시 빼앗기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미홍 다음 주에 봤더니 낯선 존재가 된 거예요. 예배 태도, 기도하는 태도, 삶의 태도가 문석주? 남편분의 이름이 문석주가 맞습니까? 아, 주미영 씨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보니까 낯선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너무 낯설다. 이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눈 좀 봐보세요. 눈 보고, 난 네가 너무 낯설다. 시작. 시작. 나는 너가 너무 낯설다. 한 대 때리면 두 대로 갚아줬던 그녀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화를 내야 될 타이밍에 친절을 베풀면 저는 그 순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구나. 차라리 화를 내주지. 이 낯선 기분이 너무 힘들다. 여보 제발 화를 내줘.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대체 불가한 낯선 존재가 됩시다. 너 때렸어?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그게 아니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더 사랑해 버릴 거야. 아 기분 나빠. 오늘은 신수감순을 생략해야지. 원복을 생략해야지. 아니야. 난 더 감사해야겠어. 더 기록해야겠어. 여러분 오후에요. 신수감순을 생각 없이 예측하지 않고 써 내려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자기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간증을 오후 예배 때 하실 거예요. 한 분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꼭 오세요. 주미영 성도님 오후에 꼭 오세요. 대한민국 거저 얻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유관순에 5,000장이 넘는 태극기를 매일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밥그릇을 들고 교회를 찾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같이 끊임없이 지겨운 목동의 일을 끊임없이 해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도 시편 23편 주옥 같은 우리만의 시편 23편이 기록되게 될 그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난 너의 모습이 너무 낯설다. 시작. 더 크게 나는 너의 모습이 너무 낯설다. 이걸 진짜 다음 주에 고백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 한 번만 잡아보세요. 우리 30초 동안만 파송 찬양 반주하고 계세요. 우리 30초 동안 오늘 말씀에 내가 어렵게 되찾은 이 광복, 내가 다시 예수의 피로 되찾은 이 생명,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하나님께 결의하는 시간, 우리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어떤 느낌인지 말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꽃다운 16세의 유관순 그 어린 소녀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복한 이 광복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거듭나야 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